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1965년도 이미 저물어서 어느덧 오늘은 이해 마지막 주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세월이 빠른 느낌을 가지지 아니하려마는 이런 때를 당할 때에는 더욱 그 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세월은 여루합니다. 물 흐르는 것 같습니다. 광음은 여시합니다. 살과 같이 빠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일찍이 모세가 드린 그 기도가 자연히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노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인생의 교훈을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본래는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낳던 한 어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선생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닷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게 배웠고 그에게 모든 것을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품에서 위대한 생명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는 인생을 깊이 보게 되었고 멀리 보게 되었고 또는 높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깊이 인생을 깨달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때는 매우 연로한 때입니다. 전설에 의지하건된 그는 100세를 넘어 살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소자들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은 아마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시는 유명한 상업 도시로서 산업이 능성하고 교통이 빈번하고 세계의 물화가 집중되던 큰 도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아데미 신당이 높이 서 있던 곳입니다. 또는 수만 명을 앉힐 수 있는 대원형 통합운동장이 있어서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서 좌우를 다투던 그러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요, 문화가 발전된 때요, 말할 수 없이 호화롭고 번창한 도회이었습니다. 이때에 노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어떤 젊은 제자에게 이 서신을 불러줍니다.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을 주시다가 2장 중간쯤 내려와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솟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솟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미 신장한 교훈을 여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교훈은 사도 요한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 많은 철학자, 모든 문학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언자는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앞으로 장차 한 때에 이와 같은 때가 있으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하고 썩고 지나갑니다. 시내와 같이 흘러가고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개인의 생활을 돌아보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교에 나오셨던 분은 아마 누구든지 우리 영아부 유치부에서 그 어여쁜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는 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 시대,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소년 시대가 오고 청년 시대가 옵니다. 청년 시대, 그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얼마나 원기가 왕성하며 그 얼마나 정열이 강하며 그 얼마나 꿈이 푸릅니까? 문자 그대로 전정이 구말리같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어갈 것은 청춘도 늙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중년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중년 시대의 모든 일을 이루는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에 바쁩니다. 어떤 이들은 실업에 바쁩니다. 어떤 이들은 문학, 어떤 이들은 과학, 어떤 이들은 예술, 어떤 이들은 음악, 모든 방면에 분주히 정신을 차릴 새 없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성공하는 때입니다. 이루는 때입니다.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그러나 죽는 시대도 느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어느덧 노련이 옵니다. 전도서 12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느덧 강한 자가 구부러집니다.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상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통한 거리가 막힙니다. 귀가 잘 들리지를 아니합니다.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집니다. 이가 하나둘 빠져버립니다. 머리에는 살구나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도 힘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노련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련시대도 느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도사를 읽을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북망산에 한 줌의 흙을 보탤 때가 올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저보다 몇 해 프린스턴에서 선배인 어떤 친구를 만나서 최근에 프린스턴을 방문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그의 얼른 대답하는 말이 방문한 일이 없느라고 못하러 가는가고 지금 뭐 가봐야 알 사람 하나 없고 낯선 사람만 많고 아무 재미가 없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 30년 40년 전에 다니던 그 학교 한 번 다시 방문해보면 집은 옛집 그대로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의 모습 푸른 잔디는 여전하지만은 낯익은 얼굴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서글픈 경험이 올시다. 몇 해 전에 엠포리아 대학에 제가 40년 전에 그 대학을 바로 졸업했습니다. 가보니 교수라고는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연세가 90에 가깝고 귀도 잘 듣지 못하고 눈도 잘 보지 못하고 무슨 때문에 만듭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흐릅니다. 1년이 흘러가고 2년이 흘러갑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납니다. 20세기도 거의 중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문명도 지나가고 나라도 지나가고 세력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갑니다. 몇 해 전 정지에 순례할 때에 솔로몬의 봉산가에 서서 보았습니다. 3000년 전 찬란하던 솔로몬의 영광은 봉산의 돌 몇 개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아덴의 마르스 산 위에 서서 보았습니다. 고대 가장 찬란한 철학과 과학과 예술의 문화의 근원지이던 아덴은 옛 신전에 남은 기둥
몇 개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헬라의 문명도 지나갔습니다. 천여년 동안은 온 유로바, 아프리카 북방, 근동 일대를 호령하던 로마의 권력, 로마의 제국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포럼에 가서 서봅니다. 결국은 무엇을 찾습니까? 이곳저곳에 부러진 석상, 부러진 석주, 혹 이따금 선, 돌기둥 몇 개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문명도 지나갑니다. 영웅도 지나갑니다. 문인도 지나갑니다.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경주에 가서 칼런 신라의 문화를 더듬어 봅니다.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무덤 매치에 무엇을 찾아봅니까? 신라도 지나가고 고구려도 지나갔고 백제도 지나갔고 고려도 지나갔고 이시조선도 지나갔습니다. 정권도 지나갑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는 자유당 정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도 지나갔습니다. 민주당 정권 아래도 있어 봤습니다. 그 정권도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공화당 정권 아래 있습니다. 공화당 정권도 지나갈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있다고 너무 뽐낼 거 아니요, 세력이 없다고 너무 서글퍼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내와 같이 흘러가고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립니다. 예철과 같이 화무 11홍이요 세무 10년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 물론 지나갑니다. 세상이 지나가니 거기 붙었던 정욕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니 배 속에 앉았던 사람들도 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어서 내려지니 거기 붙었던 열매도 땅에 떨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줍니까? 그 욕망은 지나갑니다. 육을 근거로 한 모든 욕망은 지나갑니다.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어렸을 시대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지나갑니다. 청년 시대에 욕망이 있습니다. 애욕, 정욕, 야심, 불같이 강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읽어보세요. 원욕이 그칠 때가 옵니다. 중년 시대에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업욕, 금전욕, 권세욕, 지위욕, 명예욕, 성공욕, 강조욕, 여러 가지 욕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욕망도 나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렇고 이생의 자랑이 그렇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하고 썩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없습니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영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때가 있겠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존의 생활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해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노사도 인간 일생에 가진 풍파를 다 겪은 사도, 자기가 사랑하는 신앙의 식구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 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지나간다. 그러므로써 너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그 시대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일시적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만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서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의 모친과 선생님의 형제들이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말할 때에 얼른 대답하는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목소리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영원한 의미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은 영원한 생활에 속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은 영원한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까닭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생활은 영원한 생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위해서 과히 염려하지 마시라. 영존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목사 가운데 한 분으로서 경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은 리처드 벡터라고 하는 목사가 계셨습니다. 이 목사가 임종시에 최후로 남긴 말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나 당신의 뜻대로, 어디나 당신의 뜻대로,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이 목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꼭 하기를 일생에 염원하면서 살아갔던 모양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무엇이 잠깐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 한 번밖에 걸어갈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이 시간적인 생활 가운데서 영원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높은 길로 우리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